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은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두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만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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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에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는,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긴 해 날 채우시니 긴 해 보게 하시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긴 해 날 채우시니 긴 해 보게 하시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진해 날 채우시니 진해 보게 하시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진해 날 채우시니 진해 보게 하시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진해 날 채우시니 진해 보게 하시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진해 날 채우시네 진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함께 나눌 하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불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만 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자기는 원하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데 그러나 너무 하고프니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살려면 아주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생 전체가 힘들고 때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나의 직업이 나의 즐거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또한 내가 즐기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음식으로 말해보더라도 그렇죠. 먹어서 유익한 것이 입에도 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적인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좋아하고 몸에 유익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즐기는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것을 철학으로 믿고 따라가 결국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뭐 정치인들이 무슨 그 임명직 공무원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청문회 같은 걸 장관급 이렇게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온갖 그 사람의 인생이 낱낱이 그냥 막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욕망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몰라요. 이것으로 인해 마침내는 구제불능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봅니다. 그러니 소유가 곧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소유는 오히려 크나큰 근심만 더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잘못된 지식의 습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10여 년이 넘도록 열심히 했는데 정작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그 신동 공부를 할 때도 보면 그 동기들 막 이렇게 보면요, 책을요 엄청 도서관 가가지고 비리기도 하고 본인이 돈만 있으면 책을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들 성적은 뭐 저나 뭐 별반 차이 안 나게 나와요. 열심히 하는데 시간과 정열 그런 것을 막 쏟아붓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시간과 정열,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한들 뭐예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본들 뭐합니까? 그 지식의 정도가 쌓이는 것은 좋으나 결국 자기에게 만족이 있을 수 있으나 유익되지는 못해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 일반 상식이라는 그 필기 시험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 TV에 보면은 뭐 알쓸신잡이라 그래가지고 알아두면 뭐 쓸만한 뭐 신기한 잡학사전 뭐 그 약자로 알쓸신잡이라 그러던데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을 알면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도 사실인 거죠. 물론 이렇게 박학다식한 사람들 만나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입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지식이 쌓인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유용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오복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오복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 기자조선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복이란 뭐냐? 복이란 뭐냐? 기자가 이 무왕에게 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유호덕, 즉 덕을 유호호 좋아한다 말이에요. 있는데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생을 맞는 임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자의 말이 정말 복일까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면 정말로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은 복이란 것을 복으로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알면 되는데,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복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욕망의 수렁통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복이라는 것을 복으로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도 복을 받는 줄 모르고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언제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처럼 돈이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리고 여기 매우 큰 불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은 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불신, 믿지 못하는 것은 부지, 아니 불자 알지자,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지는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불행입니다.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인 줄 모르면 그런 복은 복이 아닙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 제가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짐승은요, 그 땅을 보면서 코를 땅에 쳐박아 놓고는 킁킁대면서 오직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은 하늘을 향합니다. 땅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땅에 눈을 두고 코를 쳐박고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요, 날마다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것을 깨닫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 당연한 말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요. 땅에 코를 쳐박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불행의 사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못 믿는 사람. 나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불행한 사람입니다. 존 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하였는데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요,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고,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다섯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여섯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해요. 홀로 있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존재다 하는 이런 두려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세상에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다는 두려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그 영화, 그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 3채에 보면 그 주인공이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대혁명 시기 시절에 부모가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그 자신의 그것을 꺾지 않다가 결국 인민재판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자기 혼자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강제노역장에 끌려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의 그 과학적 재능을 알아본 공산당국이 그 높은 산 있는 그 우주를 향한 그 레이더 기지, 그 망원경 뭐죠? 전파 망원경인가 그 기지에, 거기에서 우주의 그 수많은 그 잡음 속에 전파 잡음 속에
무언가를 듣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외계인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대답하지 마라. 네가 대답하는 순간 너희 위치가 발각되고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을 멸망칠 것이다. 그때 그 여자가 팍 뛰쳐나가가지고 그 높은 산 허벌판에 막 산만 펼쳐져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팍 할 때 카메라가 막 픽 누르면서 그녀를 막 돕니다. 그때 그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는 그 바다같이 넓다란 그 산과 산 속에 막 펼쳐져 있는 그 골짜기 그 한가운데 나 혼자만 덩그리 내버려져 있는 듯한 그 느낌.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하는, 나 혼자밖에 남겨지지 않은 것 같은, 홀로만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 여자에게 엄습하는 겁니다. 지금 외계인의 이 음성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나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결단하죠. 죽으러 오십시오. 이곳은 더 이상 자정의 능력이 상실된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200년 후에 도착하는 그 지구를 향해 오는 거죠. 그렇게 소설 3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존재,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렇게 생기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을 아주 편협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여러분 벌벌 떨고 있으면 알던 것까지도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막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게 하는데 사실 모르겠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막 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선생님이 한참 지켜보다가 모른다 싶으니까 막 회초리로 막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그때 막 머리 백지가 하얘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벌벌 떤다면 그 많은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고 내버려지는 그 순간, 이 두려운 가운데 생각한 것은 반드시 실수로 돌아가고, 두려운 가운데 바라게 보았자 그것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고야 여러분 지능도 있고 체념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믿는 힘, 설령 그것이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도 여러분 믿게 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므로 참 행복은 참 진리를 아는 데에서 있고 또한 참 진리를 믿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요, 믿었으니 그 결과로 나는 알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었으니 그 결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었으니 그 결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도 말하기를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으면 아무 지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 위대한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잘 알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서 배워라 하니까 베드로 열심히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 되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식은 참 믿음에서 비롯되고, 참 믿음은요, 참 지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는 마침내 오늘 본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보통 사는 사람들은 제자들도 다 말하냐면, 뭐 누구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야 뭐 선지자라 부르든 선생이라 부르든 엘리야라 부르든 뭐 상관없고,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즉 한마디로 개인적인 고백을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즉 개인적인 고백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은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성격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질 테스트니 무슨 뭐 MBTI니 이런 성격 유형 검사니 뭐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한 지식이 내가 보는 다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신을 성찰하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카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쌓여있는 건조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건조더미에 바늘은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재산이든 노력이든 어떤 수고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모든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존재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전에는요 바요나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 그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요나 시몬이 뭔지 압니까? 바요나 시몬은요 무슨 누구의 아들을 뜻할 때 바라고 뜻하거든요. 즉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다른 사람들 중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신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 이름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에요. 요한의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피터, 베드로. 뜻이 뭐예요? 락, 반석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비유 알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고 무너지지만 비가 나고 창수해라도 그 집이 튼튼히 서는 그 반석,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저 갈릴리 어부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려지던 그 이름을 뿐이었던 그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고백했더니, 그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그 순간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더 높은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만 혼자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짝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거기에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꽃이 되었다, 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고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또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면모를 우리가 베드로가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다, 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옵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성경을 읽고 그 많은 날 동안 찬송을 부르고 그 많은 날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억해요? 또 기억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점점 더 선명히 그리스도의 얼굴이 밝아져야 하는 것이요, 그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훤히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이 3,000여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여러분,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마이크가 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3,000명이나 그는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디가 열변을 토하면서 힘써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디는요,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런 구두 닦이공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복음의 조전을 받고, 예?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 언변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아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미국 전역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그렇게 그 언변의 설교, 열변을 토하는 설교를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그날 3,000여 명이 모인 그 가운데 설교가 끝난 후에 어느 저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이 무디 선생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 은혜 정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혹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16번씩
번이나 했습니다. 무디가 그 이야기를 듣자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잘못 세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무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정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교수님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이 베드로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점점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시몬아, 너는 보고 들었다. 그런데 네가 보고 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 안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감동하여 네 눈을 뜨게 하고 네 귀를 열게 해서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복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영적 신비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요, 그 신앙의 깊이가 분명해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아는 것, 좀 더 깊이 말하면 알게 되는 것, 알아지는 것, 알아져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이다. 내 평생에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지식과 이 믿음 위에 마침내는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바로 이 지식과 함께 천국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새롭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앞에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로 아는 놀라운 깨달음과 영적 지식이 넘쳐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낱 보잘것없는 내 작은 문제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